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신 생명과 주님 주신 믿음과 주님 주신 육신과 또 주님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과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또 처소처소마다 또 떨어져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하심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그 모든 예배의 처소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배일지라도 오직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만을, 아버지의 이름만을 부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작은 이 예배일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직 초소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예배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오직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은혜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임재하심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하심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 모든 연약한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기회를 내가 예배 가운데 충만히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예배로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드리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예배를 부르는 모든 처소처소마다 성령이여 찾아가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귀한 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힘과 능력을 얻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예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 7번째 시간 여호와 살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사사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던 그 때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들까지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벌하실 때 그냥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서 벌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옵니다. 또 일정 기간 평화가 오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따라 섬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면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평화가 오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까지 사사로 봅니다. 이렇게 사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볼 기드온은 5번째 사사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또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악을 행했고 그 전에도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물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 이 나라를 구원하시지만 40년 동안 평화가 오지만 그 이후에도 또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다시라고 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미디안입니다. 근데 그 후손이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됐던 거죠. 이 사람들은 정착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탈을 일삼는 일들을 했고 또 보기에 그렇게 군사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대항하여 싸우지도 않고 무서워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별 볼 일 없는 그 미디안 족속들을 볼 때 두려움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웅덩이나 굴과 산성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보리를 타작하는데 이 보리 타작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넓은 곳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이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포도주 틀 하면은 이렇게 큰 나무로 된, 유럽을 제가 한번 갔었을 때 봤는데 큰 나무로 된 통인데 고대 이렇게 역사 유물을 찾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사진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또 올까 두려워서 숨어서 이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가 또 왔습니까?
미디안 사람들하고 아말렉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에서의 후손 엘리바스의 아들 아말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동방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같이 옵니다. 이 동방 사람들은 동방 민족이라고 하면 하람이나 모압 사람 또는 에돔 사람, 그 지역, 그걸 뛰어넘는 아랍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동방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약탈을 일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하고 아말렉 사람들하고 동방 사람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 때가 되면 곡물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들이 그 전에 섬겼던 이방 신들이 아닌 하나님께, 이제 딱 하나님께만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 나라를 구출하게 하죠. 근데 기드온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고 아비엘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큰 용사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정도 돼야지 큰 용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기드온은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를 볼 때 큰 용사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서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죠. 그리고 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고 해서 음식을 해옵니다. 양과 함께 여러 가지 음식을 조리를 해와서 가져와서 보여주니까 지팡이를 끝에 대니까 불이 나와서 살라버리죠.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는 눈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굉장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제 죽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한 대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곳에 이름을 짓고 제단을 쌓습니다. 자,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이란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그러면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평강의 상태, 말하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샬롬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맞춰서 평안한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 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구애받지 아니하고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이 샬롬의 형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만 가득 넘쳐났다고 샬롬이라 한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한다고 해서 샬롬이 아니라, 집안이 평안하다라고 해서 샬롬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평안한 상태,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평강한 상태를 샬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샬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 인격적인 샬롬, 모든 상황 속에서 샬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경험해 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적당한 스트레스와 적당한 불안감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평강은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몸이 아플지라도, 내 몸이 질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이 평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게 없을지라도 평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배가 고플지라도 이 평강의 상태에 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지라도 우리는 평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그러한 평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니까 죽음 앞에 있는, 죽음의 그 목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새벽 4시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돌아가시려고 해요. 우리 셀의 권사님께서 돌아가시려고 해요. 와서 임종 예배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나가려고 일어났는데 문자가 그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딸하고 권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곳에. 그래서 딱 뵀는데 권사님이 너무나 표정이 맑으신 거예요. 돌아가실 분 같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아이고 권사님 돌아가시는 줄 알고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이렇게 평안하실 줄 알았으면 천천히 걸어올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농담을 했거든요.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도 권면해 드리고, 그리고 권사님 더 건강하시고 빨리 쾌차하셔서 교회도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만 붙드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알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 9시에 임종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분, 임종이 곧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아마 그분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너무나 평강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은퇴 장로님의 임종 예배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정말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이제 호흡이 곧 멎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했더니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이 웃으시면서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짜 거짓말같이 예배를 딱 마치자 가족들이 와서 인사하기 시작하자 그분이 평안한 가운데 눈을 감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평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샬롬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평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평강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악에서 떠날 때 우리가 평강할 수 있습니다. 죄와 함께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강이 언제 깨졌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평강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평강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이 깨지니까 드디어 이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평강이 잠시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왔을 때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그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물리치죠.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평온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온이란 상태가 바로 평강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죄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행함으로 인하여 그 평강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오늘 보면 12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겼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속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몰랐던 거고, 또 죄를 짓고 삶으로 인해서 그 평강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평강이 깨집니까? 죄가 들어오는 순간 평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의 평강이 언제 깨졌습니까? 온전한 그 상태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평강이 언제 깨졌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평강이 온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평강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상태를 깨어버린 겁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걱정해야 됩니까? 죽음을 걱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평강의 상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에 그 죄와 우리가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참 평강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마다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을 때, 불안이 엄습할 때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죄가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강을 누리려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불편한 사람하고 계속 있으면 계속 불편합니다. 근데 편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 편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평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니까 사자가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할 때 기드온이 평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그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이런 걸 봤을 때에도 외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계속해서 기드온이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처음 모였을 때 32,000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갈 때 기드온은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적군은 어마어마한 숫자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꼴랑 300명입니다.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끝까지 쫓아가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째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적인 요소 때문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때에 우리는 평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백성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군사를 모읍니다. 군사가 모였더니 몇 명입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은 거죠. 그것도 많다라고 하셔서 우물가에 가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개가 먹는 것처럼 핥아 먹는 자들, 그 다음에 입을 바로 대고 마시는 자들은 돌아가라 합니다.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들만 300명을 남겨두고 다 돌려보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300명이지만 별 볼 일 없는 300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 명도 상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00명이 나팔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지정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방으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괴롭게 했던, 평강을 빼앗아갔던 여러분들 안에 있던 문제들이 언제 떠나갑니까?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실 그때에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췄을 때 떠나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의 평강을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그 일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시작해서 눈을 감고 잠들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우리에게 징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들, 고난과 역경들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강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평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람들마다 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디안 사람들을 잦은 약탈로 불안해하고 굶주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이 없을 이때에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방금까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기드온은 우리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그가 놀랍게 그 사명들을 감당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온통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일을 맡겨주십니다. 무엇입니까? 7년 된 아버지 소를 가져다가 준비해 놓고 바알 제단을 홀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바알 제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것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근데 기드온이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가서 이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알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아버지 요아스에게 가서 따집니다. 당신의 아들이 아세라상을 찍었고 바알 제단을 이렇게 허물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따집니다. 요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신이 살아있다면 그 신이 내 아들과 함께 따질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다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의 별명이 뭐로 생겼습니까? 바알세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깁니다. 여룻바알이 어떤 뜻입니까? 바알과 다투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본래의 사명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치러 갑니다. 300명을 이끌고 치러 가서 그들을 멋지게 물리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칭송하고 기드온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당신과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8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셨고 평강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에 그 평강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평강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평강을 가져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평강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뜻이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참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어떤 생명이든지 간에 이 땅에 나는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것들도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다. 우리 함께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0장 4절이 아닌데 잘못 실었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생명, 이 사명을 이루는데 이 생명도 아깝지 않을 만큼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영광교회 고 최기석 올로 목사님께서도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안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우리가 참된 평강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기드온을 통해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삶에도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죄악에서 멀어질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될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 회개하며 새롭게 되어지면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그때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어떤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매일처럼 매 순간마다 불안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고민과 걱정거리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또 내 자신도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또 지금 시대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내 안에 혹 죄가 있거든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생각은 평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매 순간마다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평강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마다 평강하지 못하고 그리고 걱정 속에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옵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언제나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어떤 악하고 더러운 적들이 나를 향하여 다가올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우리 경제적인 가정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또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맡기신 평강의 사역, 이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한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북한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사명을 발견하며 그 사명을 이루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강의 마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예전처럼 일상을 회복하며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마음껏 성도들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날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심령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한 어디에 있든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담소를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 시기가 언제였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끝이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더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혜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 인간의 힘과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원망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이 힘든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지 못함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나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함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는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능히 하실 줄 믿사오니 평강을 누리고자 원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새벽 예배 때는 함께 모여서 새벽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주일 예배도 1부와 2부로 나눠서 또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인원이 한꺼번에 또 많이 몰리면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 감당하기 위해 10%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없고 1부와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9시고 2부는 11시입니다. 가능하시면 9시에 예배에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2021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여전도회별로도 그렇고요, 남선교회도 그렇고요, 또 교회 부서마다 어린이 부서나 청소년 청년 부서들도 그렇고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야지만이 이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우리가 교제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한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이번 주에 와서 권사님 두 분이 함께 얘기 나누는데 예전에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고 밥 먹었던 때가 너무 그립다라고, 그렇게 그 때가 너무 그리워서 같이 또 눈물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그때가 너무 멀어지는 것 같고 또 마음에 이제 사무치도록 많이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럴 때일수록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때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가정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평강을 누립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